자, 이제 드디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세라고 그러죠. 단세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단세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가 하게 됐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인생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세일회를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회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많이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방편으로서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금식하며 세일회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스스로 겸비케 하여 세일회를 금식을 기도를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뭐라고 평가하시냐 그러면 스스로 겸비케 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겸비케 함이 뭐죠?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만한 자로 간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겸비해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해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서 어때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겸비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스스로 겸비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겸손이 뭐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겸비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다니엘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21일 후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는데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기까지 여러분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기도의 응답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22일 동안 바사의 군대가 나를 막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것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사의 군대는 바사를 잡고 있는 그 지역의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는 뭐다?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오늘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21일 동안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응답이 자기에게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죠? 우리 주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에서 천상의 주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환상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어요. 영광의 환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3번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다니엘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말문이 열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예. 자, 이렇게 3번의 어루만짐이 있었는데 만질 때마다 말문이 열리고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강팍한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입술을 만지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11절 다니엘 10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은요 이렇게 스스로 겸비케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들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요,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단세를 통해서 다니엘은요, 스스로 겸비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21일 동안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년마다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받은 은혜를 한 번도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삶의 은혜는요, 차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거침없는 은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차별이 없는 사랑이 은혜의 속성이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인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얘기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 도박하려면 도박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춤을 추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이트클럽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깨달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 돌파의 은혜, 치유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단세를 참여하기도 하고, 각국에서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단세를 참여하지만,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죠?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21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심판의 보좌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당히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당당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망가지고 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깨어졌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시편 31편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넉넉한 은혜를 말하죠. 풍성한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북한에 있는 석탄을 채굴해가지고 중국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석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산처럼 쌓아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쌓아두었다라고 말해요. 조폐공사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쌓아둔 돈이 있어요. 평생 만져볼 돈이죠. 만질 수 없는 돈이잖아요. 쌓여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쌓여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세요. 그게 바로 쌓여있는 은혜입니다. 쌓아두신 은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은혜를 쌓아두셨어요. 근데 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억지로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한 시절이죠. 제가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가방 하나를 살려면요, 여러분, 가방 하나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여러분, 가방이 아니라 여러분, 보자기에다가 책보라고 그러죠. 책보. 보자기에다가 어때요? 그 필통하고 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3, 4학년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방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가방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 사려면 시장에 나가서 콩도 팔고 깨도 팔고 집안에 있는 돼지 저금통 다 찍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하나 살까 말까 했어요. 왜요? 우리 집에 쌓아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은혜를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구 퍼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는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쌓아두신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 피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주께 피하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내 부모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지금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임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께 피하지 않아요. 도리어 주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주를 피하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주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당에 가서 푸닥거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주님께 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신다, 이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믿는 사람만이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 피하느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자만이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감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한계입니다. 왜?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매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한 달에 120명, 적게는 80명 정도의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참 아픔을 공감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함께 울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한계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죠. 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왕따를 당할 때, 지나가지 못할 때, 취직이 안 될 때, 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부모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쩌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아픔을 알고 울어줄 수는 있지만 부모의 한계가 뭐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부모의 한계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밤을 새워 간호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가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자가 주님께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주님께 피함으로 쌓아두신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쌓아두신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을까? 여러분, 그 인생이 평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보통 인생이고 평범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그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즐겁게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갔고 주님께 피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눈과 영혼과 몸까지 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몸을 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육체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근심은 우리 전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력이 약하며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고 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자신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지고 뼈가 쇠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말합니까?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제약이 찌르는 가시 같아서 자신의 기력을 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쇠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통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이 뼈로부터 오는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범죄에 대한 가책이 너무나 심해서 뼈가 마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기력이 쇠하고 뼈가 통증을 느낄 만큼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당했어요.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조롱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러분,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아본 분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네.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주의를 떠납니다. 그리고 비방하죠.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피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사방으로 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을 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설 만한 힘과 기력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자신이 지금 죄로 인하여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러하여도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그 죄책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서 내가 지금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하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요, 사람의 본능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해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내가 지은 그 죄책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도, 이 고난과 역경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온갖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주님께 피했냐 그러면, 자기의 영을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들은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의 문제만을 극복하기를 원하지,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이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것만 원하지,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합니다. 자기 영혼을 별로 관리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이는 우리 참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죄책감으로 시달림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내가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임을 당해 있을 때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보다 중요한 게 뭐죠?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그랬잖아요.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도, 여러분의 육체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만이 내세 영혼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또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언제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관리하십시오.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피했느냐? 기도함으로 피했어요.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랬죠.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죠? 사람이 언제 자신의 체면과 이선과 가식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가요? 형통할 때요? 공고할 때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형통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본 사람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공고할 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간의 힘으로는 이만큼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찢기고 상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주님께 피했어요. 주님께 피했다는 게 뭐예요? 자, 믿고 의지했다.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 피함으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감추사 사람의 꾀와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 피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야. 두 번째로 주님께 피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거기 보게 되면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는 말이 있어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거죠. 다윗은 피난길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하게 하셨고, 때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를 당했을 때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블레셋 군대까지 동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깨달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됐죠. 세 번째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너무 급하고 어려우면 나는 이제 망했다는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구나 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너무 고난이 힘들면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자기가 그렇게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너무 고난이 길고 고난이 크면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해졌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딱 경험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쌓아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진 거죠.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진지 아세요? 은혜를 받을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 자기 체면 걸어가지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죽게 피하여 보호자 앞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쌓아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쌓아두신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잖아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도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했고 버릿돈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아이도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번에 16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에 이 밤중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단세에 참석하겠습니다. 단세에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단세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여러분, 주를 피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십시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나가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21일 동안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머물러 있고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영광의 주님을 뵙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쌓고 있는 그 예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